요한복음 14장 5절 6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알아도 몰라도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길이 있지만 여러분이 잘 다니는 길들은 눈도 감고 갈 수 있겠지만 처음 가보는 길은 낯설고 어려워서 아마 찾아가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캉스 계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차를 끌고 여행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잘 모르는 도로를 달릴 때 길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길을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심히 고민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멈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열심히 길을 찾아 움직이다 보면 길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 길인데도 이상하게 잘 보이는 은혜가 있어요.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갈이 사라에게 미움을 받고 어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가지고 있던 물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갈은 목말라 고통스러워하고 울고 있는 아들 이스마엘을 보면서 여기서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하갈은 울고 있는 이스마엘을 끌어안고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목이 말라 고통스러워 죽을 것만 같다고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과 함께 물을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죽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길도 찾게 해주시고 마실 물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눈물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샘물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집에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갈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길을 가지 아니하면 길을 만날 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가는 길이 잘 보이지 않아 어렵고 힘들 때 그때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겁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저앉고 있을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갈처럼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센스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길이 아닌 것 같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가는 길이 힘들고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을 때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인생의 개척자들입니다. 우린 날마다 하루하루 인생을 개척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길이 잘 안 보인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다 보면 위대한 인생의 길이 열리고 성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을 또 보게 되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따라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리브가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친족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정도밖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리브가는 늙은 종의 말을 듣고 가족을 뒤로 한 채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삭이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잘생겼는지, 키도 큰지 작은지, 성격은 좋은지 나쁜지 이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많이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리브가였지만 믿음으로 집을 떠났기에 이삭의 아내가 되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몰라도 믿음으로 가야 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없어 불안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간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른다고 그냥 다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이 없어 불안할지라도 뭐 하고 가자고요?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또 누가 나오냐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목이 말라 물을 얻기 위해 운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는 뭐 물을 뜨러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린 예비드리러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렇게 운물가에 물을 얻기 위해 나왔다가 예수님을 이 여자가 만났어요. 앞날이 불투명하고 미래가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예수님이 물 한 모금 달라고 그랬을 때 야박하게 거절해 버렸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떠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손도 없고 발도 없어요. 목마르면 당신이 떠서 드셔요.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계속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분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네. 그냥 유대인의 한 사람이 아니네. 저분은 선지자인가 본데. 그래서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아니야, 선지자도 아니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목마름과 인생의 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운물가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죽어라 이 운물가에서 물을 길러 마셨고, 또 이 남자가 아니면 저 남자 만나고 저 남자가 아니면 또 이 남자 만나서 여러 남자와 동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채 더 많은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물을 길러 와야 했고, 또 이 운물가를 찾아와야 했고, 또 다른 남자들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자신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축복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생명처럼 여기고 아꼈던 항아리와 남자들을 버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아도 몰라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알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면 됩니다. 모르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성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자식 놓고 기도하게 되면 좀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또 자녀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게 될 때는 정말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줍니다. 솔로몬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정말 복받는 비결이 뭔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들한테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뭘 의지하지 말라고요? 명철. 이 세상에 솔로몬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있나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 머리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명철보다 뭘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이런 지혜, 지금 이런 명예, 권세 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 왔다는 걸 솔로몬은 알아요. 그러니 네 명철 의지하지 마. 헛똑똑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헛똑똑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건 헛똑똑이야.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해. 지금 하나님을 인정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녀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인정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내 삶을 디자인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알아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솔로몬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 명철을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머리만 의지하며 살면 안 됩니다. 또한 모르는 길이 생기더라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지도를 받으며 살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들을 정도로,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걸 모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잘 모르는 게 있었어요. 선생님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서 늦은 밤에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상당히 니고데모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십시오. 이 땅의 것 썩어져 가고 멸망받을 이 땅의 것만 관심 두고 살지 말고 정말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쓰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지를 알고 싶어서 진지하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은 뭐예요? 몇 번 태어나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한 번이지 않습니까? 아마 길을 막고 그랬어요. 당신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넌 두 번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땐 벌써 어떻게 해요? 3.5kg 얼마나 크고 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또 이만큼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키가 170까지 컸는데 우리 막둥이는 180 정도가 되니까 그 아이를 엄마 뱃속에 밀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아니 다 컸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저는요, 나이가 많아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요, 도저히 두 번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실망스럽잖아요. 두 번 거듭나야,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창피를 무릅쓰고 또다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다 우린 이렇게 해서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지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지식으로 거듭나거나 명예로 거듭나거나 돈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거듭날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위해서 엄마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생전에도 여러분을 두 번 태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두 번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번 태어나야 한다고요? 두 번 태어나야 돼. 여러분, 한 번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도 두 번 태어난 은혜를 주십시오. 첫 번째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났지만 두 번째는 성령으로 태어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은혜가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린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던 모르던 천국에 들어가려면 몇 번 태어나야 된다고요? 두 번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나요? 정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두 번 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난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요, 알아도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간다면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에게. 그러나 이 천국의 침노는 성령이 오셔야 가능합니다. 성령이 온 사람에게만 천국을 침노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도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신앙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는 길도 있지만 모르는 길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을 향해
모르는 길이지만 천국을 향해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믿음으로 출발하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